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나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0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깊은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실속 있는 삶,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잠언 기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명심보감의 11번째 편인 성심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전체 버전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물밑의 물고기와 하늘가의 기러기는 높이 날아도 홀로 쏠 수 있고 낮게 바닥으로 내려가도 낚을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은 지척간에 있어도 그 가까운 거리의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이에 대해 27절에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지켜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신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등불은 아마도 여호와의 눈 혹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의역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집안에 켜져 있는 등불은 어두움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등불이 비추지 못하면 사람들은 넘어지고 다치고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여호와의 등불은 이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되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만다행인 것은 여호와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안도시켜주고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눈만 뜨고 계신다면 우리는 무척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찬양 중에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웨이메이커라는 그런 영어의 제목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꾸불꾸불한 길, 가파른 길, 끊어진 길, 이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제게 있어서 큰 위기의 날이 있었죠. 바로 아들 하나가 모터사이클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때의 사고로 인하여 저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란 찬양을 정말 많이 듣고 부르고 깊이 그 가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참 간사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은 전에도 부르던 찬양이었고 알고 있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에 나의 상황에 들어오자 그 가사는 그 전에와는 달리 더 큰, 더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이더라도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큰 위로와 안도감과 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처럼 사람의 걸음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볼 때 궁극적으로는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도 역사의 주인공들이죠.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만일 뭐뭐했었더라면 하는 가정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섭리 모두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본문에서 인간들이 쉽게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직설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5절에서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함부로 서원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급변하고 또한 복잡합니다. 그 당시에는 할 것 같고 지켜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고 꼬이고 하면서 서원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이 자기에게 오히려 덫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르반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코르반은 헌물,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매우 중시하였죠.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말로 맹세할 경우 그것이 비록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취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에 이 맹세는 악용되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는 핑곗거리가 바로 이 고르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고르반에 대한 오용,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말하는 그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정작 부모님에 대한 도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악용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르반은 바쳐진 성물이나 돈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건을 가장하여 자기의 연로한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엄청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계명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득이 되는 서원이지만 후에는 그것이 나에게 덫이 될 수 있기에 함부로 서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위하여 왕이란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대통령 내지 수상으로 불리기도 하죠.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라는 것입니다.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려서 그들 중에 선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왕권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28절에 보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왕에 대한 이 같은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제도와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와 교훈은 사실상 세속적인 왕권 제도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왕이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여 통치했다면 세상 역사는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운 것처럼 인자와 진리 대신에 왕들은 힘과 억압과 핍박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과 반역과 싸움이 죽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다스리는 왕은 오직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인자와 진리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후일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는 젊음의 때와 늙음의 때가 있습니다. 젊음의 때는 그 힘의 영화가 있고 늙음의 때에는 그 백발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음의 때와 늙음의 때 모두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젊음을 어떻게 영화롭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늙음의 백발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음을 알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삶을 환하게 비추고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왕처럼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존귀한 백성들 이 시간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권세로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대신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